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도 점점 사라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소출로 먹고 또 마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총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셔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그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되면 큰 강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전쟁, 사건, 사고와 환난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풍성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여 상하고 지친 영혼들과 주님이 택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울산과 이 나라 민족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전교회와 미자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가 살아나서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축복감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27일 태신자 전도주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 하반기의 모든 목회 일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이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며 소망을 얻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조그마한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태신자 전도 주일인데 정착시키려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교회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5년, 10년 다니다가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절대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순종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순종해서 모시고 오시면 당일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1일 릴레이 기도회 계속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가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잠깐 계단을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일인데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고 안내부원들 도움을 받고 뭐 조금 일찍 간다고 해서 여러분 뭐 더 놀라운 일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니까 천천히 가시고, 그리고 또 병자분들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잘 배려를 하고 또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고, 교우 동정난의 37구역에 이태휘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65구역의 김원영 집사님 이지혜 씨 집사님 가정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61구역에 우리 권영백 장로님 전영희 권사님 가정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성대주국법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5구역에 최홍희 성도님 가정에 이사를 했고 117구역에 장명숙 성도님이 울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셔서 오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베풀으신 복을 헤아려 볼 때 상상할 수 없고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고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오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 삼았기에 우리는 나그네 왔던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형벌받은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의 남은 생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몸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또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고 계획하는 우리 분들에게도 주님 복되게 다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인숙 선생님 주님 인도하셔서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찬양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김진엽 선교사님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김 선교사님 맞죠? 예,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엽 선교사님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밑에 유럽에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난민들 위해서 그 최전선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우리 선교사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말 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리고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농작물을 잘 세워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태풍이 오거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농작물이 다 쓰러질 것을 이렇게 보면 농부는 결코 방치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잎과 줄기를 들어서 그것들이 다시 쓸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세워 농작물을 묶습니다. 해마다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농부는 가족을 동원해서 쓰러진 이 농작물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과일 나무는 이 가지가 땅바닥에 닿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다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가지가 땅으로 쳐지지 않도록 모든 가지마다 줄을 묶어서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이처럼 세우는 것, 이게 세우는 게 농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도 세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시죠. 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쓰러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지내온 것입니다. 참 주님은 힘들고 지친
넘어진 우리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좋으신 농부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주님의 세워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은 춥고 외로운 감옥입니다. 저희들도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있었던 감옥을 이렇게 쭉 둘러보기도 했는데, 습하기도 하고 추운 감옥인데 춥고 외롭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외로우니까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너가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자, 이것은 여러분 그 감옥이 굉장히 춥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고생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잘못한 것도 없이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대적자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로부터 많은 해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알렉산드는 예수를 믿다가 배교한 자인데, 여러분 믿다가 배교한 자가 참 무섭죠. 그는 바울을 괴롭혔는데 복음 증거 사역을 반대하고 재판을 받을 때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이 알렉산드입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으면 그의 복음의 후계자에게,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우리 사역자들이 뭐 이제 교체가 되고 리더십이 바뀌고 이렇게 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참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알렉산더는 이렇게 취급받는다는 자체가 불행한 것이죠.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참 이 버림당한다는 게 참 힘드는데, 특별히 바울이 1차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을 때 다 그를 버렸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는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재판을 받는데, 1차 그 재판을 받을 때인데, 로마의 그 재판은 재판을 받을 때는 그의 동료들이 동반해 주어서 위로를 해줍니다. 이게 로마의 관례인데, 로마 재판의 관례인데, 바울에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혼자 남게 되고 나를 버림을 당했을 때 참 힘들죠. 혼자 남게 되었을 때가 참 힘이 들고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 귀한지 모릅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조봉희 목사님이 위로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평범한 말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별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면 한 그릇도 함께 먹으면 입맛이 돋습니다. 에너지의 상승 효과입니다. 새들도 무리와 함께 날갯질을 해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카누 경기나 래프팅에서도 팀원들이 보조를 맞춰 함께 노를 저어야 거센 물살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할 때 이 세상의 힘찬 물살을 뚫고 신앙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혼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정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무너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17절의 앞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넣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으나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해 동안도 지나오면서 너무너무 힘을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힘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절대 주님은 힘을 빼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님께 나오면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주의 전에 나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소망을 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걷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사람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주님의 힘도 있죠. 사람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투표를 하는 모임이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인데,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중에서도 상임 이사국들은 막강한 권력을 발휘합니다. 그 나라들이 빠지면은 부결해버리면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한국 전쟁에 참여 결정도 바로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이 되어져서 참 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되었죠. 안전보장 이사회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커다란 이 철제함의 투표를 하는데, 수년 전에 이 투표함이, 철제함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투표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철제함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뜻밖의 비밀에 숨겨져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철제함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었죠.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역사에 올바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그 철제함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제공 폴 안토니오,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폴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작은 마을에 사는 신실한 성도였는데, 안토니오는 자신은 미약한 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문을 철저함 안에 새겨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여러분 강대국의 그 힘과 뜻이겠습니까? 이 소박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대국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유엔군 파병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그 파견단도 기도했고, 여러분 이 철제함 속에 폴 안토니오도 여러분 기도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람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도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힘은 사람의 힘이 사라졌을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자, 사람의 힘이 한계에 오게 되고 사라졌을 때, 다 했을 때 주님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본문에서 다 바울을 버렸을 때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죠. 그런 거로 여러분,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의지가 되시죠. 아멘. 주님만이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건 여러분,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의지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의지의 대상이 없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 바울을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 곁에 지금 주님이 계셨죠. 약속의 성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주님이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힘은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자, 오늘 바울 곁에서 힘을 주신 주님의 그 힘은 사람들의 힘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원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은 그 힘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 뭐 하루 종일 뛰놀고 해도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 또다시 뜁니다. 힘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정은 힘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뭐 돌을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장정은 힘의 절정인데 여기 보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인간의 힘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의 시작이고 절정이라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은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먼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은 주께서 주신 힘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사도인데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바울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힘을 주어서 바울로 말미암아, 바울은 종이고 도구죠. 주님이 선교의 주체가 돼서 바울에게 힘을 주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힘을 얻어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사역한 게 아니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 생활했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감당했죠.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거예요. 한평생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바울도 감옥과 사람들의 대적, 배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생에 다하는 이 믿음 생활도 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 한 해도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명을 맡기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걱정하면 안 돼요. 주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명자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잊지 말아요. 최고 귀한 게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곁에 있어서 힘 주시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면 안 돼요. 저는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너무엘 왕의 어머니의 흉계가 참 도전이 되는데, 그녀는 왕인 아들에게, 이 너무엘 왕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잠언 31장 2절에서 4절 8절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너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주님이 왕이라는 힘을 주신 것은 너를 위해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힘을 쓰고 방탕한 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포도주를 마시고 전쟁을 위해서 땅을 넓히고 하는 이런 일에 주님이 주신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말 못하고 공고하고 궁핍한 자를 시원하는 일에 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각장애인 우리 김장 장로님 그 사역하는 시각장애인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시각장애인 장로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참여합시다 하더라고. 회개 기도합시다 하더라고. 제가 회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참 뜨겁게 눈물로 회개되는 게 뭔가 하니까, 저분들은 보지 않는데 얼마나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찬송을 뜨겁게 하는지 그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너는 시각에 힘을 주었는데 너는 보는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보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무엇을 말했으며, 주님이 주신 발과 손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사들 주의 일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힘을 남용하면 타락하게 돼요. 그 힘을 남용하면 그 힘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힘을 주시면 이방인의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방인의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을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여러분, 이방인들의 운명, 이방인들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 회복입니까? 경제 원조입니까? 이방인들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힘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소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망, 예수 믿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가정과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왜? 주님이 힘을 주시는, 성령을 주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성령을 주신 거죠. 이방인의 운명,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운명이 어디에 달려? 좋은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돈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듣기 위함이라. 주께서 왜 힘을 주십니까?
왜 부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왜 축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십니까? 봉사하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김장한 목사님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책을 보면은 한 해군 제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제독은 여러분 중령이나 뭐 대령 이렇게 해서 배를 다 감당하는 그런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죠. 이분은 현역 시절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이 군회를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열정이 있고 대단하니까 이제 뭐 사연을 들어본 것이죠. 이분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제독이 사관 시절 때, 해군 사관 시절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로 임관한 후에 그 제독님은 군함에서 근무하게 이제 되어졌고, 그 친구는 해군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졌습니다. 큰 군함에 보면 여러분 그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제독님을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군함장인 친구에 찾아와서 하늘을 나는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게 좀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독님이 그때 바빴어. 미룬 거예요. 자꾸 미루다가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들려주겠다, 복음을 들려주겠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기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 소식을 들은 이 제독은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친구가 이제 지옥에 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는데, 매년 현충일이면 그 친구의 무덤에 가서, 뭐 이제 친구 무덤, 이미 친구는 지옥 가버렸는데 자기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내 생에 다하는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기 위해서 그 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들의 복음 전하고 전역한 이후에도 계속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신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복된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된 미래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최고의 축복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복된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그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지금도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그 잘 되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막 할렐루야 감사 찬, 이건 일시적이고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여도 죽어서 지옥에 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죄 사함의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찬송하게, 진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복된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 최고 복된 인생이죠. 바울은 주님의 힘이 천국까지 자신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찬송합니까? 감옥에.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지나갑니다. 목적지는 천국이죠.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환경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도 소망이 있기에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여러분 환경을 차지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죠.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만이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호의호식에도 예수 믿지 않으면 찬송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찬송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버트라고는 이 탐험가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북대서양 북쪽에 여행을 하다 빙산에 배가 부딪혔는데 작은 배였기 때문에 이제 꼼짝 못하게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이 배천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길버트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으니까요. 바다에서도 가고 하늘에서도 가고 길에서도 가고 집에서도 가고 침대에서도 갑니다. 천국은 이렇게 어디서나 가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배전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안락한 집에서 죽게 해달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죠. 이 소망 얼마나 여러분 이 기쁩니까? 얼마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감동되고 은혜된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좋은 것 주시고요. 제가 어제 시각장애인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사과하고 이래 배 같은 오만 과일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보지도 못한 분들이. 그래도 마음으로 다 드시고 만지고 다 드시니까 감사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왜 그 사과만 안 만들었을까?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대답 안 하시네. 좋아하시죠? 근데 그 사과 하나만 있으면 어때? 계속 먹으면 어때? 대답 안 하네. 여러분 진리죠. 그러니까 또 뭐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요. 감도 있고 좋으신 아버지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창조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주 즐겁게 할렐루야 살도록 그의 자녀들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쫙 이렇게 여러분 창조해서 소출하게 해서 먹게 하셨죠. 이 하나님은 여러분 아직도 좋은 것 여러분 천국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이제 천국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도 천국의 소망 때문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그 힘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가게 합니다.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바울만 세워주면 되는데 바울에게 힘을 주니까 바울이 자신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리의 집에 문안하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또 병든 자를 돌아봅니다.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도 세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남을 도울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사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 뭐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해 주고요. 봉사 몸으로 봉사해 주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 자신뿐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하워드 러틀 리지는 베트남에 파병됐다가 이제 포로가 되었는데 하워드는 감옥에서 정말 열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하루 이틀만 버티면 안 되겠나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입니다. 다른 포로들은 도중에 다 죽어나갑니다. 또 자살합니다. 너무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하워드는 몸도 정신도 온전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풀려서 돌아왔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에 저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교회 나가지 않고 일을 하거나 놀러 다녔습니다. 교회는 심심할 때 가끔 가면 되는 줄로 덜 소중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자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홀히 했던 신앙이 제 인생에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육체의 굶주림보다 영혼의 굶주림이 훨씬 더 괴롭다는 사실을 감옥에서 깨달았고 그때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주님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힘과 용기 때문에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지키고 은혜 받고요. 힘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 빠지고 여러분 일하고 뭐 세상 즐기면 다 망가집니다. 주께서부터 힘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육상 경기 국가대표 에딕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경기에 금메달 후보자였는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에딕 리들이 주일에 경주하는 걸 포기합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주일은 경기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어서 조금 이 비난의 소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400m 경기에서는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주종목이 400m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400m 경기를 마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에 보면 고개를 들고 달리는데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 뛰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하고 주께서부터 주일에 힘을 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그 능력의 힘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능력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업도 잘 되고 뭐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주일을 성수해서 주께서 주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신나는 인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죠. 전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에 힘을 얻고 살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죠. 바울은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주신 힘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최고 마지막 순교를 앞둔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마지막 절에 최고 귀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순교를 앞두고 책을 가져오라, 성경책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자꾸 신문이나 매스컴 이런 것에 여러분 기웃거리고 사람들의 말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가져오라. 마지막은요, 남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책에서 힘을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졌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